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사실 저는 얼마 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때는 왜 그렇게 살았냐는 형님의 무심한 말 한마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고 몇 시간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며칠을 괴롭히는 경험.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린 자, 세상을 다스린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자신의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60대가 넘으신 분들은 특히 더 그러실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절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60대 김보살님은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몇 년째 괴로워하셨어요. 스님, 저만 참으면 되는 건가요? 눈물을 글썽이며 물어보시더군요. 70세가 넘은 박 여사님은 자식들이 안부 전화 한 통 없다며 서운해 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외롭나 싶어요. 이런 마음의 고통은 왜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집착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섭섭함이 더욱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깊이 박혀 아프거든요.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바쁘게 살아가고 남편과는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친구들과도 만날 기회가 적어지면서 마음은 더욱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하나,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 가르침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 마이너스 원한을 놓는 지혜. 어느 날 사위국 급고도원에 한 늙은 장자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가? 장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 30년 전 저를 속여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원망과 분노로 살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30년 동안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린 셈이로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나니 오직 자비로만 원한이 사라지느니라. 장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해친 자에게 어찌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불을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으니 먼저 타는 것은 자신의 손이 아니더냐?
장자의 얼굴에 깨달음이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이 원한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발언하거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나를 해친 이도 행복하기를, 그들이 무명과 번뇌가 사라져 지혜를 얻기를. 처음에는 마음에서 거부감이 일겠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비관입니다. 원한을 자비로 바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지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자비관을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 가르침 마이너스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 어느 여름날 정오, 한 중년 남자가 중림정사를 찾았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먼저 그를 맞이했습니다. 거사님, 무엇이 그리 분노하게 하였습니까? 그 사람이 격분하여 말했습니다. 제 아들놈이 장가를 가더니 집에 인사 한 번 오지 않고 명절에도 안부조차 묻지 않습니다. 이런 불효자를 둔 제가 얼마나 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시던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사여, 그대의 분노가 아들을 바꾸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 분노가 그대에게는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거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만 더 괴로웠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다. 분노는 남을 해치려 하나 결국 자신을 해치느니라. 마치 역풍을 타고 재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먼저 자신이 더러워지나니.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땅에 앉으시며 거사에게도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대의 호흡을 지켜보거라. 들숨과 날숨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분노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관찰해 보아라. 거사가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자 얼굴의 붉은기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떠한가? 신기합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많이 고요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관이다. 마음의 현상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 분노를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거라. 그러면 분노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생각해 보아라. 그대의 아들도 그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바쁜 삶 속에서 부모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거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분노 대신 연민을 키워보아라. 그대의 아들도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려 노력해보거라. 이것이 바로 자비관과 지관의 실천입니다. 분노할 때는 먼저 호흡을 관찰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세 번째 가르침 마이너스 마음의 평정을 얻는 지혜. 어느 날 코살라국의 한 부인이 기원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60대 후반으로 품위 있는 모습이었지만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리불 존자가 그녀를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거사 부인께서는 무엇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존자님,
저는 평생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왔는데 이제 늙어서 보니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해 하시고 남편은 저와 대화조차 하려 하지 않으며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며 안부도 묻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서 마음이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마침 법문을 마치고 오시던 부처님께서 이 대화를 들으시고 부인을 불러 앉히셨습니다. 거사 부인이여, 그대는 평화를 어디서 찾으려 하는가? 세존이시여, 가족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인정해준다면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다. 마음이 고요한 자는 어디서든 평화를 찾고 마음이 어지러운 자는 어디에도 평화가 없나니 그대는 평화를 밖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그대의 마음 속에 있다. 부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어떻게 마음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타인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가족들이 그대에게 감사해 하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괴로움이 뿌리가 된다. 둘째, 그대 자신의 공덕을 돌아보아라. 그대는 평생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을 키우며 많은 선업을 쌓았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하다. 셋째, 무상을 깨달아라.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그대를 중심으로 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부인의 얼굴에 깨달음이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의 서운함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에 마음을 집중하라. 다섯째,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기르라. 시어머니도 남편도 자식들도 모두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 그들을 원망하지 말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라.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내관법이다. 밖을 바꾸려 하지 말고 안을 바꾸는 것,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평정심, 즉 사마타의 실천입니다.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을 기르는 것. 네 번째 가르침 마이너스, 지혜로운 관찰의 힘. 어느 가을날 대나무 숲에서 목갈라나 존자가 선정에 들어있을 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다가왔습니다. 70세가 넘어 보이는 그는 매우 화가 나 있는 듯 했습니다. 스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고생만 하는 겁니까? 목갈라나 존자가 선정에서 나와 노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거사께서는 무엇이 불공평하다고 여기시는지요? 노인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제 이웃에 사는 박 씨는 평생 남을 속이고 거짓말만 했는데 지금 부자가 되어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남을 도우며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병들어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공평한가요? 목갈라나 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거사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구경의 가르침을 들어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남의 허물보다 자신의 허물을 보나니 마치 결을 까부르듯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느니라. 노인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목갈라나 존자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거사님. 지금 거사께서는 박 씨의 허물에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거짓말쟁이라거나 남을 속인다거나 하는 것에 온 마음이 쏠려 있지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거사님 자신의 마음 상태입니다. 지금 거사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노인이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분노와 질투와 원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거사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박 씨가 부자든 가난하든 그것이 거사님의 평화를 빼앗을 이유는 없지요. 목갈라나 존자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생각해 보세요. 거사님께서는 박 씨의 전생과 내생을 아십니까? 지금은 그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의 악업이 언제 과보로 돌아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반대로 거사님께서 지금 당하시는 고생도 과거의 어떤 업장을 청산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사님의 선업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노인의 얼굴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런 관찰을 해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의 허물을 보았는가? 그때 내 마음에는 어떤 번뇌가 일어났는가? 내일은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자기 관찰, 위파사나의 실천입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5번째 가르침 마이너스 무상과 무아의 깨달음. 어느 봄날 사위성에서 가장 존경받던 장자 부인이 기원정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평소 신심이 깊기로 유명했지만 이날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그녀를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장자 부인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계십니까?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존자님,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손자가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는 저희 전부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바빠서 자주 보지 못했지만 그 손자만은 할머니를 따랐거든요. 이제 그 아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법당에서 나오신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부인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거사 부인이여, 그대의 슬픔을 이해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아픔은 누구나 겪는 고통이다. 하지만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다. 모든 것은 변하나니 집착하지 말라.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생이 있으면 사가 있나니. 부인이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인 곁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손자가 처음부터 그대 것이었는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인연에 의해 이 세상에 왔다가 인연이 다하여 떠나간 것이다. 그대가 그 아이를 내 손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무아다.
나라는 것도 내 것이라는 것도 모두 착각일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더욱 자비롭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거라. 그 아이가 그대에게 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인가.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여겨라. 또한 그 아이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 아이가 그대에게 준 사랑과 기쁨, 그 소중한 기억들은 그대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선업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해탈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아픔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아이의 명복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가 받았을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베풀어라. 또한 무상관을 실천하라. 지금 이 순간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 그러면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상관과 무아관의 실천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과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 가르침을 매일 실천한다면 그대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원한을 자비로 바꾸고 분노를 관찰로 다스리며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평화를 찾고 남의 허물보다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것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법구경이 가르치는 마음 다스리기의 핵심이다. 조선시대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계속 떨어져 시리에 빠져 있던 그는 어느 절을 찾게 되었습니다. 스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요? 노력해도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마당이 연꽃을 가리켰습니다. 저 연꽃을 보게 진흙탕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워지지 않네. 자네도 마찬가지라네. 어려운 환경이 자네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답게 피어날 기회를 주는 것일세. 선비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연꽃을 바라보며 명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결과에만 집착했고 과정에서 배우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웠고 좌절을 통해 인내를 배웠으며 고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선비는 마음가짐을 바꿨습니다. 과거에 떨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과거에 급제했을 뿐 아니라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의 어려움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며느리와의 갈등을 통해 넓은 마음을 배우고 자식들의 독립을 통해 놓아주는 사랑을 배우며 외로움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 명상입니다.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깊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들이쉰다 하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내쉰다 하고 말해보세요. 이것을 10번 반복하면 화가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찰 명상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세요. 아,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아, 지금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과 행동, 조절법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꼭 해야 할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쓸 수 있는 3단계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멈추기.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것을 멈추세요. 말하려던 것도 하려던 행동도 멈추고 잠시 멈춤표를 찍으세요. 2단계 숨쉬기. 깊게 3번 호흡하며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평화를 내쉴 때는 화를 내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3단계 선택하기. 이제 지혜롭게 선택하세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 3단계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점차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천법으로는 매일 아침 감사 명상을 추천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에 감사합니다.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3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화나는 마음은 사라집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 반성 명상을 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감정에 휘둘렸는가? 어떤 말과 행동을 후회하는가? 내일은 어떻게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제 잠시 영상을 멈추고 조용히 자신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을 품고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을 마음에 담고 계시나요? 그 감정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평화를 빼앗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감정을 놓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감정을 하루아침에 놓기는 어렵죠.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나는 더 이상 이 감정에 묶여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힘들어한 인간관계는 무엇인가요? 그 관계에서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수고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일은 오늘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보자.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는 것, 상황을 탓하지 말고 마음을 돌아보는 것. 법구경의 한 구절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000명을 이긴 자보다 자기 자신을 이긴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 원망하지 않는 자비로운 마음,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얼굴도 밝아지고 말도 부드러워지며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내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당신의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꽃 피어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지혜의 길을 걸어가요. 다음 시간에는 용서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복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